샬롬 김영준입니다.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오늘이 50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마지막 시간으로 26장부터 36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너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부터 36장 그 말미에 고레스 칙령까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분열 왕국 르호보암부터 아마샤 왕까지 살펴봤고요. 그 여호사밧 왕이 전국 단위로 율법 교육을 했었던 아주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그 선한 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여호람의 아내였었고, 아달랴가 이 남유다 이 왕조를 찬탈을 해서 7년간 그 다스렸었던 그런 일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시아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그 아사랴 왕이라고도 하죠. 이 번영 끝에 찾아온 치명적인 교만이다. 그래서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790년부터 738년인가요? 예. 먼저 강력한 부흥,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농업과 국방 전반에서 유다를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벌 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해서 주변국들이 다 이 남유다를 두려워하는 정도로 그 부흥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교만과 월권,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제사장 80명이 만류함에도 화를 내며 성전에서 분향하려 할 때 이마에 즉각적으로 나병이 발생해서 쫓겨났고요. 죽는 날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리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와의 차이는 열왕기는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하고 평생 별궁에 살았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우시아가 거둔 그 구체적인 군사적, 경제적 업적을 상세히 나열을 한 뒤 그가 나병에 걸리된 그 경위도 구체적으로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 주제를 보면 거룩한 질서와 겸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겸손이 끝까지 그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필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왕권, 이제 통치 정치죠. 이 제사장권,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 그러니까 왕권이 제사장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 성전 신학 원칙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우시아 왕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담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성실함이다. 16년 동안 통치를 했고 750년에서 735년까지 경건한 통치에서 아버지 우시아의 강점을 본받았지만 그 제사를 잘 드리고 이제 율법 교육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범했던 성전에서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되 뭐 분향한다든가 이렇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되풀이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여러 성읍과 망대를 세워서 국방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선한 그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하였고요. 그 3년 동안 많은 양의 그 조공을 받았다. 근데 그 강성함의 비결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의 차이는, 열왕기에서는 이 요담 왕에 대해서 짧은 통치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산당 언급은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얻은 구체적인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군사적 승리와 경제적 번영을 더 부각시켜 순종의 보상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신앙의 복이다. 그래서 큰 사건보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일상의 태도가 국가를 강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요담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문제가 많은 왕이죠. 성전문을 닫아버린 최악의 어떤 배교 행위를 했었던 왕인데 16년간 다스렸고 735년에서 715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아수르 이 동맹의 압박이 이제 남유다에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다시 이제 부강해져서 그 팽창 정책을 이제 피게 되면서 특별히 디글랏 빌레셀 3세 주전 745년에서 727년까지 그 통치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주변국들을 거의 다 이제 정복을 하고 초토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서진 정책으로 이제 주변국 이쪽 그 아람, 북이스라엘 이쪽도 이제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아람이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시리아 에브라임과 이제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연합에 남유다가 가담을 하지 않아서 그 이 시리아 에브라임 이 연합이 유다를 공격해서 괴뢰 정권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그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움 요청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아람은 732년에 멸망을 하게 됐고요. 결국 요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것이 하나의 또 단초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북방 영토를 많이 상실하고 마침내 722년에 그 여기 디글랴 빌레셀 3세가 그 죽고 그 다음 왕들 때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결국 그 멸망을 하게 되죠. 아하스 왕을 보면 이 전방위적인 우상 숭배,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징벌을 받게 된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선지자 오뎃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왜 그 포로들을 다 잡아왔냐? 그를 돌려보내라 하는 그 강한 이 어떤 경고, 권면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말을 따라서 포로로 그 잡아왔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 뭐 귀족들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신앙의 고착,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며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하는 일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유다의 선택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열왕기와의 차이를 보면 열왕기에서는 아수르의 그 다메섹 제단 구조를 갖다 이제 가져와서 그걸 본떠서 이 성전 기구를 개조 지금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뭐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보면 더럽힌 거죠. 훼손한 거죠. 그리고 외교적 종교적 혼합주의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하스 때문에 유다 전체가 당한 이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훨씬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 북이스라엘 연합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제 대패하고 많은 그때 20만 명인가요? 포로로 잡혀갔었다. 뭐 그런 기록을 역대기에서는 상세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왕 한 명의 이제 불신앙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재앙적 결과를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경우는 이 전쟁에 패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완악함을 보여준 어떤 그 모델 케이스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의 패권 도전과 이제 위기 극복해서 세 장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9장.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715년에서 687년. 먼저 성전문을 열다. 그래서 주기한 원년 첫째 달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 걸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성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아하스 때 더러워진 제단, 뭐 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수하고 이제 정결케 하고 하는 이제 성전 이 보수 작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사와 이제 찬양을 회복. 그래서 다윗과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번제와 함께 대규모 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이제 성전을 가득하게 함으로 해서 이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이제 먼저 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의 차이를 요 부분에서 보면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는 종교개혁을 뭐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29장 전체를 할애해서 성전 내부의 구체적인 정결 과정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더욱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이제 재정리를 했다. 왕으로 즉위를 하고서 국방이나 외교보다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국가 재건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초대. 그러니까 7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속국에 대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이 가능한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최대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원래 1월 달에 그 6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2월에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성결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서는 철저한 사후 조치로 축제 후에 정교의 우상을 타파하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와 예물 제도를 확립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제 마련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차이를 보면 이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30장, 31장 전체가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제 독자적인 기록으로 포로 귀환민들 이제 이제 한참 뒤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 공동체의 연합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이 30장, 3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연합이다.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서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쨌든 왕권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온 이스라엘을 좀 만들어 보려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히스기야가 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이긴 아수르 전쟁과 이제 실수에 대해서 이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주전 701년에 이제 침공을 하는데 유다를 위협하면서 여호와를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에 라기스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부하 둘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막 이제 비방을 하죠.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절대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는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해서 진멸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과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사와 함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됐었는데, 이제 이제 올 때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이제 대비하면서 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고 대적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팠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불가사의한 그런 이제 구조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 위에 기온샘에서 밑에 이제 이 윗물에서 아래로 이게 지그재그로 터널을 파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실론목까지 만들어지는 터널이죠. 그래서 그거를 파서 이제 대비를 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아수르의 침략과 이제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고요. 38장에서는 여기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말년의 실수와 겸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히스기야 이제 병이 걸리죠. 그래서 소위 면복기도라고 하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병고침이 있다. 하여튼 진짜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왕궁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이제 자랑을 했었다는 기록이 이제 열왕기에 나오겠죠. 그것은 이사야가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이제 겸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의 이제 병고침과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바벨론 사절단과 이제 미래의 이렇게 이제 실수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 하는 이제 미래 예언을 한 기록을 이사야 39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의 차이를 보면 아수르의 은 300달란트를 주려고 성전금을 깎아낸 굴욕적 외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굴욕적인 외교 기록은 과거에 생략하고 오직 히스기야의 신앙적 대처와 승리를 부각하면서 그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네립 원주다. 이 사네립이 영어로는 세너크랩인가 이렇게 부르죠. 세너크랩 이 원주인데 이렇게 이제 육각형으로 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예, 세너크랩 프리즘 이렇게 부르는데 기원전 701년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에 대해서 아수르 측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점토의 원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적힌 내용들은 사네립은 제3차 원정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반기를 들자 유다를 공격하여 46개의 견고한 성읍을 함락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 원주에는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인데요. 그 가장 악한 왕이다.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 왕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55년 가장 길게 그 남유다에서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전무후무한 악행.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세우고 성전 안에 다시 우상제단을 쌓으며 이 아하스가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도 드렸다. 그랬는데 이 심판과 회개,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에 그 끌려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복귀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외성을 쌓아 국방을 강화하고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했다 하고 역대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회개 기록이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 오직 이제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악행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그의 후반기 개혁을 상세히 기록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회개란 없다. 가장 악한 왕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이 백성들, 이 독자들에게 이 회개의 용기를 이제 북돋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역대기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그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 왕이 이제 들어섰죠. 이 회개를 거부한 안악함과 죄죠. 그 2년을 다스렸는데 642년에서 640년. 이제 한 760년 요때부터 굉장히 강해갖고 주변 나라들을 다 그 정복했었던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수르 바니팔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이 아수르 바니팔이 이제 만든 그 니누아의 그 도서관이 1800년대 후반인가요? 이게 발굴이 돼서 아주 이 아수르의 유적들이 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그전엔 아수르의 유적이 전혀 없어갖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오히려 의심까지 있었는데 그때 대규모 발굴을 했었고 그때 그 아주 큰 도서관이 나왔었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점토판들을 갖다 이제 발굴을 해서 그걸 해독을 하면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새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왕의 통치 말기에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강성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차 이제 쇠퇴의 징조가 나타났던 시기가 이제 아모랑 그 시기였다. 내부에 이제 아들들의 그 왕권 어떤 경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 죄의 답습. 아버지 므낫세가 초기에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며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우상들에게 이제 제사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이제 겸비하지 않았다. 그 역대기 저자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 아몬 왕을 왕궁에서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이제 그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아몬의 통치와 죽음을 그냥 일반적인 역학관계,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서술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의 회개와 극면하게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그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 같은 경우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찬 자다. 이 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누구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이제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 아몬을 통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버린 자의 즉각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다. 이 겸비의 이 단어가 역대기의 어떤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왕이 어떤 모델이다 하고 이제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한 왕이죠. 이 요시아 왕 이후로 남유다도 이제 급전직하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말씀 중심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다. 31년을 통치를 했고 8세에 그 왕위에 올랐죠. 640년부터 609년까지인데, 국제 정세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저쪽 바벨론 그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부흥을 하게 될 때의 그 왕이 나보폴라살 왕입니다. 이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아수르를 압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 이제 개입을 해서 애굽에 이제 느고 2세가 이 몰락하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이 이제 점점 팽창해 오니까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집트까지 올 것을, 이집트와의 어떤 전쟁을 예상을 하고 그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아수르와 그동안 이제 아주 그 진한 적국이었었죠. 근데 이 몰락하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북진하는, 그것이 이제 요시아 왕의 결국 죽음과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주전 612년에 수도 니누에가 이제 바벨론과 그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사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612년에 요시아 왕 시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의 그 이제 통치 개혁을 보면 성전 수리와 율법책,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백성과 함께 그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그 유월절 준수, 35장에서는 사무엘 이후 이처럼 유월절을 지킬 왕이 없을 정도로 규례대로 거행을 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엄격히 세워 예배를 수립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시아 왕 때 그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냥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아 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공의의 어떤 신학을 선포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기초를 닦아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를 보면, 먼저 여호와의 그 진멸을 선포를 합니다. 우상 이방신들,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하는 그 선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왕실과 지도층의 영적 각성을 촉구를 하게 되는데, 스바냐 1장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한 그 이 신학적 핵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또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하면서 스바냐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묻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이 진노의 날, 분노, 진멸의 날에도 그 순교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였습니다. 요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정치적 개혁 이런 것들을 해나갈 어떤 동기를 그 모티브를 이제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적인 전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애굽왕 누구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 이제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 39세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참 이 열왕기 역대기에서 보기 드물게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왜 그 느고 왕이 내가 지금 남유다하고 뭐 전쟁하려고는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서 아수르와 함께 그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선한 일들과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얻은 다음에 좀 그 요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 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친바벨론 정책 속에서 이집트가 이제 북진해서 아수르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 하는 시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열왕기와의 이제 기록의 차이는 열왕기에서는 우상 타파, 산당 파괴, 정치적 지리적 개혁의 범위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시아가 레위인과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을 했는지 그 예배의 절차와 형식을 율법대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이 이 종교개혁, 정치개혁을 하는데 큰 그 도화선이 되었었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이 권위, 그 개혁의 동력이 왕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어떤 모범을 이 요시야 왕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6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왕들과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이 고레스 칙령은 이제 심판 넘어 멸망 넘어 이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609년에서 586년까지 물론 이제 고레스 칙령은 537년쯤에 있었는데 멸망까지만 본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급격한 몰락 요아스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북쪽에서는 남쪽은 또 이집트가 이제 이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속에서 이제 양쪽에 끼어갖고 이제 급격하게 몰락이 되는데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졌는데 이집트가 폐위시키고 여호야킴을 세우죠.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이 여호야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킨 왕을 세웠다가 다시 이제 반역을 하니까 이 여호야킨도 잡아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서 불과 한 15년 아니죠. 한 16년 한 그죠 한 25년 그 사이에 이 네 왕을 통해서 결국 이들 모두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비웃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결국 일어나고 말게 되는데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주로 이제 그 귀족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방백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537년, 8년 요때 그 그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은 벌써 멸망을 하고 그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또 그 제국으로 전체를 갖다 이제 다스리게 이렇게 될 때에 그 바사왕 고레스, 키루스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면서 그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귀한 명령을 내리죠. 그때 물론 뭐 온 사람들은 20%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세우는 그런 왕은 없는 거죠. 속국으로 이제 총독 지배하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되지만 어쨌든 다시 그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뒤에 역사를 계속 이어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지만 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뭐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시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황망하다고 하죠. 그런 이 귀한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마무리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망했나, 왜 성전이 파괴가 되었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저기 뭐죠?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이런 이제 의문은 신앙적인 이제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기록이죠.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하는 것과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 왕의 식탁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 그것으로 끝나면서 좀 막연하게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역대기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이제 마지막 구절에 배치를 해서 이는 역대기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하고 그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이제 불어넣는 그런 기록으로 이제 그런 기록이 목적이었고 그 기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유다 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신년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 죄악의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만연한 그런 곳에서 그 죄악을 벌이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좀
버려진 땅,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고레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해서 멸망은 끝이 아니라 이제 범죄한 땅에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이 다윗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그 시데기야 왕까지 전체를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그냥 좀 생략하겠고요. 요게 이제 그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뭐 선한 거하고 악한 거의 중립이고 파란 게 선한 건데 보시면 이제 선하게 가다가 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에 이제 불신앙이 있었다. 그 여호사밧은 그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여호람, 아하시, 아달랴 뭐 극히 악한 왕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흥기다. 그래서 요아스 때 이제 개혁을 해서 좋았는데 말년에 또 안 좋았었죠. 요 세 왕이 연달아서 그 선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악하게 끝나는 그런 왕들. 요담 왕은 뭐 이제 선했다. 그 아스 왕이 아주 최악이었다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혁기.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문하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역대기에서는 끝에 회개했다. 그래서 또 선한 정책을과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네 왕들은 이제 악했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참 선한 왕이 많지 않다. 북이스라엘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선한 통치자들을 저희가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그 예외가 아닌 것이 옛날에 그 긴 역사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본다고 하면은 뭐 대략 천년서부터 뭐 한 550년 한 450년 뭐 이 정도 기간을 볼 때에 그 기간 긴 기간에도 거의 선한 왕이 많지가 않았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뭐 누구를 탓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선하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밝힐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